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귀한 우리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설이 있고 또 우리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명절을 우리들이 맞이할 때마다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는 마음은 감사, 기쁨, 넉넉함, 축복, 풍요로움, 아마 이런 단어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요, 태풍 때문에 추석을 준비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설이라는 명절도 쉽게 지키기 어려울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도 모였습니다. 이럴 때 모일 때는 감사, 기쁨, 축복, 넉넉함이 아니라 모일 때 서로에게 위로를 해주었고 서로에게 격려했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늘 명절은 저희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반년 동안 정말 힘들게 버겁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그런 의미에서 물론 오늘 이날이 우리가 첫 열매를 주께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시절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6개월 동안 잘 이겨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박수를 보냅니다. 한번 우리 표현은 못하겠지만 제가 대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보신 분고 목 내리면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앉은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제가 문자를 제가 보냈더니 바로 오늘 못 갑니다 라고 하는 문자 받을 때 목사의 마음이지만 상심이 됐어요. 식구 다 못 갑니다. 그래서 절기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믿음으로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맥주 감사절의 초점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나갈 하반기에 있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들을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감을 가지며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귀한 이런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앞으로 살아나갈 하반기에 하나님 내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내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교회 문 밖으로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시인데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땐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의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른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감사합니다. 오해받아서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서는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모든 자리가 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이런 시의 능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밝은 표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젊은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한 공장에 찾아가 다른 인부들과 함께 또랑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회에 몸을 기댄 채 이 회사는 나에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임금을 주지 않아 불평했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열심으로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간 후 그는 그 공장에 가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그 한 사람 불평했던 그 한 사람은 여전히 사회에 기대면서 불평합니다. 이 회사는 나에게 적합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어. 근데 또 한 사람은 묵묵히 일하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며 좀 나은 여건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몇 대가 흘러갔습니다.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다른 일로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불평했던 그 사람은 무슨 일이나 할 수 없지만은 원인을 모를 병으로 장애를 입어서 그만 그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일했던 한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콜린 파월의 자서전에 나온 과거의 자기의 어렸던 시절에 나왔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을 여러분 이왕이면 아름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 그래 한 해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감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보면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격, 감사가 너의 체질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요 늘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을까? 내게 좋은 이웃이 감사하고 좋은 직장이 있으니 감사하고 올해 건강을 회복하니 또한 감사하고 아마 내게 특별히 감사할 이유들을 쭉 찾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에게 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땐 힘든 대로 감사해야 되겠고 좋을 땐 좋은 대로 감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동일한 주권을 주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감사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말아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라고 하면요,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고 불치병이고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병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병입니다.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그들에게 제사장에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그들 10명 모두가 다 고침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이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감사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될 이유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초 동안 한번 여러분에게 10가지 이상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몇 가지나 감사하시겠습니까? 10가지가 순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요, 어쩌면 우리들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놀라운 감사의 시간이 있음에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최소한 10가지 이상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교우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교회에 오는 것 망설이지 않고 오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오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소망과 축복 줄 것을 기대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자로 부름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대를 주셔서 찬송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굶지 않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평안함을 주셔서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맥주 감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지난 상반기 동안 감사 얼굴을 돌아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순간 쭉 적어보았더니 한 12가지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여유가 없는 시간에
만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에게는요, 어쩌면 좋은 여건이 되어도 풍족해도 그는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세상 앞에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매일 매 순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렇게 한 우리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때문에, 아니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감사의 예배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되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어떤 예배보다도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꾸며져 있습니다.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되어서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넘칩니다. 많은 밴드가 여기저기에서 준비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많은 듣는 사람들이 감동되고 은혜가 된다고. 그런데 만일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요,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심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 감격해서 찾아 나와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해야 되겠고,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 예배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감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감사 조건은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드림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을 받을까, 어떤 감사를 생각해 볼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 종종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감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채우고 내 안에 감동받고 누리고 그것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심술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죄가 사함 받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예수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보장받게 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감심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드린 예배는요, 부족한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뜨겁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여러분에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그 아들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시간마다 예수를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빠지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감사라는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은혜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 매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표현할 때 다 잘라 먹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글을 잘라 먹는지요, 처음 듣도 보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 자만 따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좋은 일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감사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앞에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에게 교우 모두에게 감사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감사라고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좋은 일이라고, 아니면 그 일이 누군가에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고백하고 분명히 할 때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분명히 할 때, 대상이 분명히 할 때에 힘든 시를 살아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약도 없는 질병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 대상이 분명하면요, 우리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채워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앞으로 살아나갈 시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이 3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 믿음의 고백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마스크를 써야지만이 상대방에게 안심이 되고 이 무더위에도 벗지 못하는 모습. 제가 며칠 전에 막 걷는 어린아이인데 2살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아이는요, 답답해서 벗으라는데 엄마가 벗지 못하게 그것을 말리는 모습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담대할 수 있고요, 용기를 낼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반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점점 가까이 이 병이 다가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일,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지금도 나를 지켜주셨지만 나와 함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아시고 이끌어줄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 그 감사함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시고, 일터에서 일할 때 여러분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일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일해야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많아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